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설명하다가 조금 뒷부분을 다 못하고 시간이 다 돼서 끝맺었는데, 저거 남은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멸망에 이르렀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멸망에 이르렀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큰 권력을 가지고도 멸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멸망에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예로 든 게 사울 왕, 또 빌라도, 아나니아, 삽비라, 뭐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도 사울 왕도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다들 보통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만 인간의 욕심에 길들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고 멸망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정말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평소에는 막 그 예루살렘 그런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백성들 말에 그냥 막 걱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빌라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문제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야지 사람 눈치 보다가 인생 망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기뻐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가 소중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좋아서 교회에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신앙생활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내가 안 나오면 목사님이 뭐라 그럴까? 뭐 다른 권사들이 뭐라 그럴까? 장로님들이 뭐 욕하지 않을까? 아이고 내가 무슨 집사인데 뭐 권사인데 뭐 이러면서 언젠가부터는 예배 본질이 다 사라지고 사람 눈치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자꾸 발견이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사람들의 예를 기억하면서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친히 베푸신 적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누굴 두려워하래요? 사람은 아무리 괴롭혀도 너희들의 육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까지 할 수 있대요? 우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작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말로는 저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런 거 하고 막 거짓말도 막 우습게 하고 막 우리 그런 모습도 많잖아요. 막 남 험담하고 악한 말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도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정작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은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자꾸 두려워하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막 어떤 사람들은 뭐 저 사람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사는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살면 사람들은 당연히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사람 자꾸 신경 쓰면은 그만 본질과 이게 주객전도가 돼버려가지고 자꾸 엉뚱한 것을 충성하게 되고 엉뚱한 것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자꾸 성도 눈치만 보고 있고
성도들은 또 지나칠 정도로 목사 막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엉뚱한 소리 해도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교회는 누구만이 오직 최고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최고가 돼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다른 엉뚱한 소리 하면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 목사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송태근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니까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예요. 그때 송태근 목사님이 지금처럼 유명한 때가 아니고 이제 조금 막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던 그때 이제 총신 체포 시간에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 자기가 그렇게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 파송한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참 잘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하고 단기 선교로 그 선교지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대단한 줄 잘 모르지만 외국이나 뭐 아프리카 같은 데 한국이 좀 대단한 나라로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 그것도 서울에서 막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막 말씀 들으려고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아고 모여가지고 막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 신이 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 성도들한테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막 고생 정말 송태근 목사님 고생하면서 그 장애인교회 막 섬기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한 얘기 또 목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겪으면서 그거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 막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막 눈물을 그럴 줄 알고 열심히 막 그렇게 열심히 전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내일도 아마 성도들이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전했으니까 내일은 더 많이 오겠지 싶어가지고 다음날 집회 때 또 갔는데 아니 성도들이 거의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시간 잘못 알려준 거 아니냐? 막 그러고 이제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됐냐고 사실대로 나 자세히 말해봐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거짓말을 못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니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하나님 얘기 들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한두 시간, 2시간 되게 길겠다 그러던데 하여튼 그 긴 시간 동안 목사님 얘기만 계속해서 우리는 올 필요가 없어서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깨달았대요. 첫 번째 깨달은 거는 이 선교사님이 정말 성도들을 똑바로 가르쳤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조금 이제 좀 사람들한테 인기 없고 조금 내가 과거 고생했다고 내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뭐 그런 교만이라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을 더 존경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하시면서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도 사역하면서 본질을 잊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전하는 사람들이지 나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여튼 한 십몇 년 전이라고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송태근 목사님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목사님도요 자아도취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오늘 성경에 위대했던 인물들, 사울왕이 처음에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정말 감동적일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만 그 마음 잊어버리고 욕심의 마음 빼앗기고, 우리 욕심의 마음 빼앗겨서 망가져가는 것도 그 저번에 또 나눴었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그런 것들이 또 아리를 털고 욕망을 쫓아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는 그 큰 죄를 짓고 제사장 그 선지자 사무엘 외에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었으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자기가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체면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무엘 팔 붙잡다가 옷이 찢길 정도로.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런 거 그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 말로 책망받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제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그거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교회에 오직 반짝이고 빛나야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든 아무리 훌륭한 성도든 아무리 위대한 목사든 사람이 절대로 빛나서는 안 돼요. 또 신대원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그 신대원 늘 기억에 남는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그 신대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그분이 예배 인도하실 때 뭐 누가 특송하고 이럴 때 성도들이 그때 신학생들이 박수 치고 이러면은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박수를 쳐요. 왜 인간한테 박수를 칩니까? 막 혼을 내요. 그러면은 그 신학생들이 고리 타보나 어째 사람이 고집하냐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난 그 교수님 그때부터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저분은 뭔가 아시는 분이구나. 아, 저렇게 혼내는 분이 더 많아야 될 텐데. 저분은 신학생들이 인기를 자기를 좋아해 주든 말든 그거 상관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저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날마다 긴장하고 있구나. 그게 한평생 마음에 남아있고 그분의 마음을 제가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자꾸 사람 눈치 보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목회자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잘 못 전합니다. 성도들도 목사가 좀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면요, 아우 목사님 좀 너무 좀 듣기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목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들을 하는 분들 정말로 있어요. 지난번 예를 들었던 새벽기도도 사람들이 담임 목사 눈도장 찍으려고 새벽기도, 특히 교회마다 임직식 다 가보세요. 평소 안 나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임직 딱 끝나면요, 그 사람이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또 안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 안 돼 있고 온통 사람. 참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자꾸 일깨워주고, 제가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요, 김 목사 정신 차리라고 막 꿀밤을 주든지 막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저히 오늘 지난번 나눴던 말씀 마지막 마치면서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펼쳐져 있죠. 자,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 말은 참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 앞인데도 너희들이 똑바로 정신이 바로 박혀 있으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우리도 이렇게 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은 막 기독교의 핍박이 극심했던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신앙생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일하게 믿는다고 우리도 안일하게 그렇게 정신 마사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니까 사도들을 위협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 사람들을 귀족 계층이라든지 지도자 계층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막 이렇게 많은 수로 끌어다 놓으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버버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굉장히 망신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땠습니까? 아이고, 말이 그냥 시골뜨기 이건 어부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의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그랬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그때 내가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변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거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너희는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자리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의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말을 속 시원하게 하니까 그들이 어땠다고 합니까? 더 할 말이 없는지라 말문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놔줍니까? 그래도 자기들 똥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냥은 못 놔주고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놔줬잖아요. 자, 이제 놔줘가지고 이 사도들이 이제 4장 23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러니까 놓아준 거예요. 그때 당시 멀쩡하게 정말로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고 아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중에도 그걸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자, 놓아주고는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다 간증한 거죠. 다 얘기해 주니까 자,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찬송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게 상식적으로 하나 우리 여기 잘 봐둬야 될 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편은 그냥 다윗이 쓴 거니까 그게 무슨 성령이 감동했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분명히 증거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시편이 다윗이 그냥 노랫말 붙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멜로디 만들어 놓고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데 가사를 붙여놓은 게 아니고, 시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시편은 그냥 노랫말 모음집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시편 가지고 설교들 많이 하시잖아요. 시편도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거예요.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뭐 이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게 어디서 구약이 어디서 인용됐는가 하면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내용인데, 제가 다 읽지 않고 6절까지 빨리 좀 읽어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게 시편 2편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사도들이 인용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상 관리나 이렇게 열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 뭘 경영한대요? 허사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이 얼마나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사 빠진 사람들 같잖아요.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옛날에는 그래도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그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세계 보면 하나도 정신이 올바로 박힌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이제 유럽이 선진국이라 가지고 유럽에는 그래도 정치인들 올바른 사람 뽑겠나 했는데, 다 보면 무슨 게이트 하면서 막 사건 펑펑 터지고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또 뭡니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뭘 탐냅니까? 나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막 좁아 터진 나라 그러면은 막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런가 보다 이해라도 좀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겠는데, 세계에서 막 그냥 막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주체 관리도 다 못하는 것들이, 좀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켰죠. 중국은 또 어땠습니까? 신장 위구르 사람들 지금 강제 수용하면서 막 학살까지 하고, 지금 밝혀진 바로는 사람들 뭐 생체 실험 비슷하게 그런까지 하고요. 엄한 나쁜 짓을, 옛날 저 독일이나 일본 그 나쁜 놈들 하던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옛날 티베트 지역도 어떻게 했어요? 티베트는 원래 중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자기들 무력으로 우리나라고 또 옛날에 그 일제합병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막 권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아무 말 못하게 그냥 입 다물어 놓고 도장 찍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티베트를 그냥 집어삼켜 버렸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땅덩어리 넓은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전쟁까지 불사하는 거 보세요. 전쟁까지 불사하는 거. 다른 나라 땅 좀 빼앗겠다고 자기 나라 백성 그 젊은이들이 그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지도 모르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을지도 모르는데, 그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저렇게 갈려나가고 수십만 명이 죽고 병신이 되고,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도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마음 여리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러시아 사람들 75%가 푸틴을 지지해요. 이상하죠? 근데 푸틴이 미국의 트럼프 지지하는 거 보세요.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그래 멋대로 여기는 사람을 그저 크리스마스 할리데이라 그랬던 거 크리스마스로 바꿨다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히틀러도 연설할 때 뻑하면 하나님 들 먹였어요. 하나님 입에 담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 은근히 많은데 정신 좀 차려. 그 사람이 하는 말하고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신 좀 차리라고요. 왜 그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완전 막 극우주의자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목회자들을 막 이 나라를 위한 목회자들 하나 그런 거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못 할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저렇게 안개 끼인 것처럼 저렇게 살아갈까? 아니, 교회 목사고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교회 예배 시간에도 그 사인 받으러 다니고 있고, 예배 시간에 여기서 국국 찌르고 볼펜 주면서 사인하래요. 막 속에서 이거 솔직히 천불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항상 뭘 추구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안 믿는 저 권력자들은 심지어 하나님 믿어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대통령들이 나라 제일 말아먹었습니다. 하나님 입에 담는다고 다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면요, 하나같이 정치인들이든 다스리는 자들 다 뭘 탐하는가 하면요, 자기 욕심을 탐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백성 수십만 명이 갈려 죽어나가던 말, 2차 대전 때는 수십만이 아니잖아요. 수천만 명, 사상자까지 합치면 억 단위가 될 거예요. 그래도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 옛날에 히틀러 거의 뭐 사이비 교주처럼 신봉했던 나치 친위 대원들, 목숨 걸고 온갖 인간이 차마 상상도 못한 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다 뭐 히틀러를 신처럼 떠받들었잖아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거는 겉으로는 백성 섬기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맨날 투표기간 타고 오면은 막 시장 돌아다니고 막 그 양로원 돌아다니면서 악수하다가 딱 당선돼 보세요. 시장 같은 데 곱빼기도 안 보입니다. 근데도 그런 사람 좋다고 악수, 영광입니다. 아휴, 좀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줘야 되고, 지역색이나 뭐 이런 거 따라서 정말 아닌 사람 자꾸 찍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나라,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그걸 양분으로 삼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 힘을 입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에 저렇게 계속 엉뚱한 짓 하는 거 보면서 지나치게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나? 아니,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방과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항상 허사를 경영해요. 항상.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왕들 몇 명 빼고, 정말로 올바른 왕, 극소수의 왕들 몇 명 빼고, 우리나라도 뭐 역대 왕들 보세요. 훌륭한 왕들보다 엉망인 왕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소망 두지 말고, 또 세상에 이런 끔찍한 전쟁이나 이런 것들 일어나는 거 보면서 지나치게 실망하지도 말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약속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허사를 경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때가 되어서는 분을 바라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 안 나와 있지만 시편 이 본문을 인용한 그 본문 말씀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도 사도들은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온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 한번 역사 속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다피 같은 사람, 한때 뭐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온갖 악한 짓 다 했는데, 그 가다피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 그때 텔레비 막 생중계로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 보셨죠? 민중들한테 막 벌거벗겨져가지고 질질 끌려다녀가 막 집단 구타 당하고 밟히고, 그러다 결국에 막 총 여러 방 맞고 누가 쏘았는지도 몰라. 그렇게 막 그 하수구 구멍에 숨어 있다가 막 질질 끌려 나와가지고, 사담 무세인 그것도 막 중동 지역에서 막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짓 그랬다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상하게도 북한은 지금 3대째 저러고 있는데 저것도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 정말 악한 정권이 100년 이상 이렇게 간 역사가 거의 없어요. 북한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악한 자들을 계속 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정권이나 지독하게 악했던 나라와 민족들이 오래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금세 망합니다. 금세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해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셨으면 히틀러가 세계를 지배했겠죠. 정말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했겠죠. 그들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았잖아요. 독일 하나를 유럽하고 온 나라가 다 달라붙어도 못 이겼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걸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정치하는 자들은 우리가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실망스러운 짓을 할 때 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불쌍히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우린 기도해 주는 거. 성경도 말하잖아요. 위에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악한 정권이든 아니든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언젠가는 하늘에 계시니가, 지금 그들이 설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이 내가 조금 참아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고 저렇게 설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우리한테도 적용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막 깝치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조금 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걸 뿐이에요. 회개치 않고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가 되면은 손보시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제국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습니까? 근데 네로 어떻게 돼요? 네로 황제 어떻게 됩니까? 네로 황제는 자기가 나이 31살에 자살합니다. 잘 몰랐죠. 지금 나이 31하면 청년이 새파란 나이에 자기가 그 조금 젊었을 때 그렇게 권력을 휘두를 때는 온 세상이 질 것 같았는데,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잔인하게 통치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고 뭐 모든 권력자들이 다 등을 돌리는데 쥐가 무슨 수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로 황제를 이제 이제 제거하겠다고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 판결의 내용이, 그래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뭐 그런 형벌인가, 그걸로 이제 제거하기로 그래 됐으니까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따랐던 그 근위병들이고 뭐고 다 도망가고 없고, 그 남아있던 몇 명이 집에 가려고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신하들한테 꾸중을 들었대요. 아니, 왕이시여, 로마 남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런 일, 부끄럽게 죽음을 당하기 전에 남자답게, 로마 황제답게 차라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십시오. 그런데도 자기 목에 칼을 그냥 덜덜덜 떨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더 꾸중을 하면서 빨리 하라고 막 그러면서, 밖에는 이제 막 그 병사들이, 잡으러 온 병사들 말바구 소리가 들리니까 막 벌벌 떨면서 목을 찔렀는데 제대로 못 찔러가지고 캑캑거리면서 괴로워 대굴대굴 그러다가 신하가 보고 안 됐으니까 같이 손잡고 찔러야지, 자살 아닌 자살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고는 로마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까 시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놀라게 하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가장 크게 핍박했는데,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가 돼요?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십니까?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 러시아 저렇게 불쌍한 청년들 죽는 거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왜 계속 참고 계십니까? 답답할 때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역사가 계속 증명해줘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났다가 사그라들었지만은 기독교만큼 많은 핍박을 전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종교가 없었어요. 불교도 한때 핍박받고 했지만은 전 세계가 미워하고 온 나라가 조직적으로 막 그렇게 한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왜 역사 속에서 끝도 없이 계속 그렇게 핍박을 받는가 보면요,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게 진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이비 종교 같으면 핍박하지도 않겠죠. 어차피 놔둬봐야 다 사그라지고 없어져. 뭐 옛날에 일본에 오목 하면서 그거 막 뭐 지하철 가스로 막 사람들 죽게 하고 그랬던 거 다 사그라지고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온 나라가 죽이려고 다 없애고 막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기독교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번져나가서 한때 유대 지역에서 그렇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번져나가고 지금 온 세상이 교회,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고 있어요. 일주일 시스템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사람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일주일 시스템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창세기 바로 시작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 6일 동안 사람들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7일입니다. 아유 부끄러운 소리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셔서 그래서 우리 주일날 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기원전 기원후가 뭘로 나뉩니까?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 기원후가 나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계사 역사 속에 세계사 선생님들은 맨날 연대만 외우라 그러지만은 뭐 아비뇽 유폐 무슨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역사 속의 내용들 뭐 인문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다 그 배경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다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모든 걸 이끌어 세상을 다 이끌어가고 주도해 나가요. 그런데 사단 마귀들은 세상의 그런 세계사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기독교인들이 부흥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건 설명 안 해요. 그냥 연대만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사의 세계사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희한하게 정말 웃기고 어떻게는 두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교회사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재밌어요. 정말 세계 모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모든 내용이 기독교하고 다 맞물려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꼭 기억하면서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 우리가 막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뭐 다른 사람은 뭐 배려도 하지 그렇게 살자는 말 아닌 거 알잖아요. 쓸데없이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힘든 일도 겪게 하시지만은 그 힘든 일을 다 이기고 나서는 오늘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